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카나다 그 토론토에 그 큰빛 교회가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99세에 소천하셨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99세에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애들 동요도 많이 지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인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지금 애들은 그거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는 어서 돌아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가.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많이 불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성경학교 교가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많이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그 가사를 쭉 보니까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교회는 뭐냐?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교회에 진리가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가르침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사교 모임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당연히 무슨 뭐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우리 일생에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게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장로교회 이렇게 나갈 때 장로교회 분위기가 그걸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말씀도 느릿느릿하고 급한 것이 전혀 없고 소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얼마나 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보면 어릴 때도 보면 이 어른들이 하나같이 졸고 앉아있지. 안 졸은 사람이 어딨어. 다 졸고 앉아있다고. 혼자서 앞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깝단 말이에요.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좀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수록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만난다든가 뭐 몇 개월에 한 번 만나면 뭐 소소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굵직굵직한 얘기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공감대가 없으니까. 근데 늘 자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늘 자주 만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사사로운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전 주님과 만나는 일이 없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다가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주님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일일이 세세하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공기도 말고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늘 가깝게 만나는 사람, 귀한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하듯이 내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도 보면 사람들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없어요. 해주는 건 뭐냐? 그냥 들어주는 거야. 앞에 사람이 자기 하소연 얘기하는 거 들어줘.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정말 화나겠네요. 아, 슬프겠네요. 그렇게만 공감만 해줘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로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세세한 문제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진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동사무소에 가면 행신이동 동사무소에 가면 그 열 재는 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 들이대나 손목 들이대나 열 재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 열 재세요 하고 앉아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또 9월 화요일부터 했나?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내가 인사까지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애가 내일부터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알바하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 봐. 근데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참 무거운 짐이 많다고. 그걸 하나님이 그래, 야, 너 혼자 가서 한번 좀 견딜 때까지 한번 견뎌보라.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금식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무슨 작전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인색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오. 진짜 우리가 삶 속에 너무 환난이 오고 어려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헌신할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내가 짊어질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그저 부모 자식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라 하겠습니까? 가깝게 해야지. 그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거잖아요. 지금은 뭐 요 근래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리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떠나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떠나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니까. 그게 그냥 미련하게 보인다. 왜? 세상에는 지혜가 없어요.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 방송 같은 데 보면 때로는 무슨 별의별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텔레비전도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뭐 인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웃기는 얘기다. 사람들이 지혜 가지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세상에선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이것을 미련하다고 판단합니다. 세상 이치는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요, 강한 자가 살아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요. 자기를 그리고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좀 뭔가 포장하려고 한다고, 세상 이치는. 왜?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무슨 얘기하면 뭐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달라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너보다 내가 못한 게 없어. 서로 극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이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으뜸되기 좋아. 자랑하기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풍조가,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자기 집 자랑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해도 너무 한단 말이야. 뭐 50억짜리 집을 자랑하고 뭐 몇십억짜리 집 자랑하고 막 연예인들이 집 자랑한대요, 프로에서. 그걸 사람들이 눈여겨봐요. 아, 저 집에 저 거실은 저렇게 꾸몄구나. 주방은 저렇게 꾸몄구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와, 각착같이 돈을 벌어서 나도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 그리고 꾸미고 산다니까. 그래봐야 그 집이 몇 년 갑니까? 내가 그 집에서 몇 년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어림도 없는 색이지. 소리.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토록 살아야 할 집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집이 어딥니까? 100년 있으면 떠날 집, 60년 있으면 떠날 집, 30년 있으면 떠날 집,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삽니까?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어딘지를 알고 거기다 투자해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조미 쓸고 동록이 오고 도적질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 귀한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왜? 주님이 우리 주머니 턴다?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건 헌금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나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내 속에 꾸밀 것이 없어. 내 속에 보일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꾸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너무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속이 참 가난하구나. 그거 아닙니까? 어떤 그 가수가 있어요. 난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인지 뭔지도 모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목소리도 쉰 목소리하고 나오는 가수인데, 나이가 뭐 군 70 됐나? 항상 보면 청바지 하나에다가 이게 티셔츠 하나에다가 머리가 다 쉬었는데도 그냥 머리 염색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가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 지질이 저거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저 깨끗하게도 좀 해야지, 옷도 어떻게 저런 옷만 입고 다니나?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알아요. 내가 한국에서, 한국 연예계에서 내가 가수로서 난 이 정도 내가 위치에 있다. 그걸 아니까 꾸미지를 않는 거예요. 꾸미질 않는다니까. 어느 유명한 여자 가수 그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유명한데. 내가 만약 그렇게 부르는 그 가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근데 꾸미질 않아. 야, 어떻게 이렇게 안 꾸미냐? 뭐 얼굴에 점이 얼마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대로 내버려. 그 왜 그러냐? 그 자세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양반은 크리스찬인 걸 내가 분명히 아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내 속에 세상 말로 꿀릴 게 없어. 내가 꿀릴 게 없으니까 겉으로 꾸미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냥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내 참된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은 내 모습, 얼마나 자신 있어요. 꾸밀 염려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전도사 때 부활절 연합예배 때 가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반 양복 입었는데 혼자서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왔다. 그 감리교 목사가. 그래서 내가 야 눈에 참 띄기도 띄고 참 용기도 대단하지만 참 그렇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내가 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내가 뭐 남한테 막 보이려고 애를 써요? 뭔가 이게 속이 허전하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 그러니까 겉을 꾸미려고 애쓸 것이 없다. 여러분도 속을 꾸며야 된다 말. 속을 꾸미는데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죽었어? 야,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죠. 왜?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이거 스스로 낮아졌잖아요. 세상이 질문합니다.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요.
예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멸망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9절에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혜로운 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고린도 교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교회 분쟁이 생겨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싸움이 나요. 파가 갈려져서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 지금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 분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지금 갈라졌단 말이야.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아요. 싸우는 교회가 일치되지 못한단 말이야. 이 고린도 교회가 싸워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지금 흐름이 흐르고 있냐면 세상을 오히려 동경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번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사치스럽고 쾌락을 즐기고 그죠? 교만하고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요. 거기 교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교회 모습이냐면 사회는 지금 막 번성하고 잘되고 꾸미는데 교회는 움츠러든다니까. 우리는 못났어.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지금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형편이 세상보다 못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왕성해. 세상이 더 멋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럼 세상이 더 왕성하고 세상이 번성하고 세상이 잘났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럼 우리 교회도 멋지게 할 수 있는 한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우리도 랜드마크를 만들고 교회를 멋지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번 우리도 꾸며보자. 그게 교회의 현실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기는 방법은 뭐냐? 교회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얘기요. 즉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은 번성하고 쾌락이 넘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눅들려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떠들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주눅들어가지고 눈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뭐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즉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 아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세상에 그 복음을 퍼뜨리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무슨 얘기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은 분명히 알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미국 그러면 야 살아보고 싶은 나라 좀 미국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 막 그랬는데 한 20몇 년 전에 처음에 그 LA를 갔을 때 받은 첫째 번째 충격 노숙자가 있다.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사회인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뉴욕에 비가 엄청나게 왔다. 괜찮는가 아드님? 뉴욕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대요.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 어떤 번영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캘리포니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산불 나가지고 꺼지지가 않잖아요. 야,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LA가 캘리포니아잖아요. 그 차를 한 2시간 타고 샌디에고로 내려가는데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이 바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보들이.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진짜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가 어딥니까? 여기가 그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자연재해가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복음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 자신감을 가졌다면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금주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된다. 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살아요. 우리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탈출했어요? 제조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니요. 미국 사람들하고 알고 한국 사람들하고 알고 영국 사람들하고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가서 우리도 한 근 400명 데려왔잖아요.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장차 내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연결고리가 뭐냐? 이거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탈출하려고 했을 때 때가 늦었다. 이미 때가 늦었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과 사상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아테네는 아주 우상천지요. 지금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 신화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신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상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그 아테네 즉 아덴에 가서 뭘 발견했느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8절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그 우상 많은 도시에서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20절 내가 저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 무슨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들의 그리스의 그 당시에 높은 그 철학과 지혜 수준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는 뭐 철학을 전공은 안 했지만 1학년 교양 과목 때 철학을 A+ 맞았어요. 철학적 머리가 있나 봐 내가. 근데 그 철학의 기본이라는 게요. 지금 한국에서 뭐 무슨 철학 협회가 있어가지고 막 공부하지만 실상은 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독일에 괴테가 있고 뭐 누가 있고 막 스피노자가 있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많아도 수천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만큼 철학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스에. 근데 그 높은 철학의 수준으로도 뭐가 이해가 안 돼?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 죽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저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각종 신의 이름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바카스 신도 있고 비너스 신도 있고 다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는 뭐야? 알지 못하는 신이야. 왜? 혹시라도 신이 있는데 하나 신을 빼뜨리면 그 신한테 저주받을까봐 무서우니까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이것도 두려움이 오는 거지. 두려워.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얘기할 터인데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창조주란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바로 천지 창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몰라요. 옛날에 원광대학교 나온 그 머리 하나도 없는 무슨 뭐 철학인가 무슨 뭐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EBS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그 사람이 요한복음도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떠들어대는 거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에 미련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응? 세상이 환영하고 동경하는 것은 아주 멋진 승리, 화려한 것,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 이것이 세상이 환영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고 봐요. 야, 그 십자가를 너희가 믿냐? 이 실패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뭐냐?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 내가 짊어져야 할 사망의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짊어질 저주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29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일이 없으면 금방 늙어가지고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아유, 한 것이 없다. 그렇대요. 목사님들도 내가 어느덧 지금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다 70대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요. 내가 나도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으로는 70이야 70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이룬 것이 없구나. 그래서 왜 이룬 것이 없어요? 교회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 그것이 상급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룬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업적도 많아요. 한 일도 많아요. 상도 받았어요. 책도 지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난 좌절할 것이냐? 아니요. 어떡하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끌어안고 더 깨달아서 주 앞에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